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수도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기르는 수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잡이를 잡고 그 펌프를 한 번씩 쉬고 흔들고 막 누르고 해도 마중물을 붓지 아니하면은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 마중물이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마중물은 그 바다 땅 깊은 속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리는 여러분 통로의 역할을 한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곳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내가 사용하려면 마중물이 꼭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물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화재 현장에 여러분 소방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물도 충분하고 장비도 충분하지만은 호스를 연결하지 않으면 그 물을 한 방울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시동을 걸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듯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중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내 신앙의 마중물은 첫째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열시대 왕국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여호람 왕은 아합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큰 아들이 죽고 나니까 형이 죽으니까 이제 동생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여호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왕이 2년 만에 죽으니까 또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정치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모압 왕 메사가 알고 해마다 바치는 조공을 여러분 거부하고 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어수선하면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크고 작은 일이 나도 모르게 많이 생기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틈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 사탄 마귀가 찾아가지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모압을 치러 가는데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함께 전쟁 좀 하러 갑시다 하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거기다가 에돔 왕까지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갔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6절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람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모압을 치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에돔 광야 길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면으로 갈 것이 아니라 광야로 여러분 둘러갔는데 7일 동안 에돔 광야 길로 여러분 둘러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 군사도 말도 가축도 마실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호람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왕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고 자기 결정을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을 의존하는 거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 환경이 조금만 열악해도 다른 사람 탓으로 여러분 돌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반대로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러분 찾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졌습니다. 군사도 말도 가축도 큰 얼음을 당했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이곳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러분 찾았습니다. 엘리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당장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있죠. 상황이 여러분 악화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위급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바쁠 때가 있잖아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올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사람도 알지만은 하나님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갈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 심령을 다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대번에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대번에 알아보고 여호람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아버지 아합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을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우상 숭배했는데 그렇게 섬겼던 그 우상 어머니가 섬겼던 우상 섬겼던 그 거짓 선지자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돌아가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람 왕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데 돌아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왕이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봤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검문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사명도 주고 복도 주시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하고 복은 고상 하나님 심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좋은 믿음을 달고 기도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 달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평안,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아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어른들은 전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는데 어린아이는 편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어찌 그리 마음이 편안하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이 배의 선장이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보다 파도보다 아버지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상황보다 태풍보다 자기 아버지를 더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은 원망이 아닙니다. 감사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유리한 선택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고 순종했고 나중에 복을 다 받았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땅 속에 심을 때에 땅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삭이 트는지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삭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사망의 험심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눈물의 골짜기에 갇혀서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에 떨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다루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중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십니다. 2026년도에는 믿음이 좋은 삶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쓰임받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선지자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사밧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누가 맡아서 일을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여러분 그 일을 맡기게 되면 더 크게 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 인생의 마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다. 여호람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이유로 모압을 치러 나갔습니다. 여호사밧과 에돔 왕은 여러분 연합으로 참여를 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정면 공격이 아니라 남쪽 광야 길로 여러분 빙 둘러갔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물이 없잖아요. 군사적으로는 안전을 했지만은 말도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물이 없습니다. 군대는 준비가 되어 있고
무기도 충분했고 전략도 있었지만은 생존의 기본인 물이 없습니다. 물.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준비된 모든 계획과 전략과 전술은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했는데, 엘리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로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욕심과 온갖 나쁜 이 죄성을 털어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 찬양을 올리고는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냥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예언, 그냥 신탁을 바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고를 타면서 주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한 상태에서 그 문고가 현주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이 말씀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예배에 승리할 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준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삶의 중심축을 다시 맞추는 시간,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틀려지고 늦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시계도 명품 시계라 할지라도 10년 20년 차고 가다 보면 약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조금씩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내 영혼의 시간을 맞추는 시간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되돌아보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내 이 생각이 여러분 틀어져 있습니까? 내 가치관이 여러분 훼손이 되어 있습니까? 감정,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 이런 모든 것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는 시간이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물론 의사 선생님도 되겠죠, 간호사분도 되겠죠, 약도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방문입니다. 가족의 방문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도 찾아와서 사랑하는 사람이 손만 꼭 잡아줘도 힘이 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의 손을 잡아주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너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복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삼해 주시고 놀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배는 지친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실과 똑같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휴대폰을 여러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충전기에 꽂아놓으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지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하는 시간.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찬양이 완벽하지 못해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세 번째 목적과 방향을 정해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은 현실을 도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정리해주고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시다 라고 고백하는 복입니다. 예배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직학과 직분과 성과로 열매로 여러분 평가를 하지만 예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런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떤 어르신이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리시고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 자신 누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표를 보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눈물을 여러분 흘려 명찰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표를 보는 순간 내가 누구구나 그걸 알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름표를 다시 달아줍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나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하는 이런 복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배가 참석이 아니라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한마디,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소절을 할지라도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주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예배는 형편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절대로 빈손으로 여러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돌아갈 때에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손에 마음에 생각에 심령에 빈손으로 그렇게 돌려보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배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헌신입니다. 따라합니다. 헌신이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바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천을 많이 파러 갑니다. 개천을 파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좋은 나무도 베어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성읍도 허물어야 됩니다. 메마른 섬도 메꿔야 됩니다. 좋은 밭도 파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개천을 많이 파려면 손해보는 것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창이나 칼을 들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군사들 왜 우리가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러 가면 물을 주기 전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나님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과 에돔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 방법은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과 실천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쉽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주는 것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람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는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 있다라고 기록인데, 여러분, 물이 들어온 방식이 기가 막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하늘에 물을 읽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 보이더는데, 물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에돔 쪽에서부터 땅으로 여러분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왕과 군사들 생각할 때는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비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개천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물을 채우고 군대를 회복하고 모압이 착각을 하도록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승리로 여러분 이끌었습니다.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마중물이 개인의 생존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축복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쟁을 여러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올 때에 반드시 믿음이 좋은 믿음,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이게 드러납니다. 요람은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나를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 전에 먼저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에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먼저 주지 않고 개천을 먼저 많이 팔아갑니다. 믿음과 헌신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헌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 기도, 은혜, 성령,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마중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중물을 주셨다라는 사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중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복부터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왔으니 복부터 주십시오. 복을 받고 난 뒤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천을 팔아, 그것도 많이 팔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마중물이 있지 않느냐? 마중물이 있지 않느냐? 마중물을 쏟아부어라. 그럼 채워주겠다.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겨우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 개천에, 여러분 많이 판 개천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겨우 버틸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넘치도록 주시고 채워주실 때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신 마중물이 있습니다. 그 마중물을 쏟아부으세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 빨리 가느냐, 내가 얼마나 더 빨리 올라가느냐 속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함께 내가 가고 있느냐, 동행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요즘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없네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중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 마중물이 믿음, 성령, 은혜, 헌신, 기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 물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마중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중물이 말라버렸는지 아니면 넉넉한지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거나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성의의 멸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중물을 쏟아붓는 신앙이 되십시오. 마중물을 쏟아붓는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갖고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